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오늘 읽으신 이 로마서 6장의 6장, 7장, 8장의 말씀이 아주 로마서의 핵심인데 오늘 6장에서는 사실 6장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그 속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수차례 말하는 구절들이 지금 쭉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사역 선포식을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해방의 선포였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의 해를 선포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얽매인 사람들 풀어주고 매인 사람들을 벗어나게 하는 해방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어쨌든 사람들로 하여금 치유로서 해방시켜주고 또 자유롭게 해주고 사람을 풀어 놓아주는 그것을 나는 하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하셨던 것이 많은 사람들의 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고 또 불필요한 선입견, 잘못된 율법관 그리고 많은 가치관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펼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6장에 쭉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해방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무엇을 해방시켜 주셨느냐, 2절부터 하나씩 좀 찝어보시면 죄 가운데 더 이상 살지 않는 것이 해방이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게 한 것이 해방이고 4절에 보시면은 새 생명 속에서 행하게 하는 것이 해방이다. 새 생명 속에서. 그리고 6절에 보시면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게 노예가 돼서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7절에 해방을 얘기합니다. 해방이란 죄에서 벗어나서 정의롭게 사는 것이 해방이다. 정의롭게. 이 의롭게 산다는 말은 모든 관계가 형통하다는 뜻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이게 정의롭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정의롭게 사는 것이다. 10절의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죄에 대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것이다. 옛날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로로 살 때는 하나님을 보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도 싫었는데, 해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다. 이 해방이다. 그리고 1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것이고, 22절에 더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이 해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6장에는 해방에 대해서, 해방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설명하는데, 8장에 가서 결정적으로 말하기를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 너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죽음에서 해방했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해방하면 우리는 일단 벗어나는 것, 풀어 헤쳐지는 것, 자유롭게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바울은 말하기를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느냐, 죄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고 예수의 종. 그러니까 노예긴 노예인데, 종이긴 종인데, 옛날에는 죄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냥 풀어 헤쳐지는 것만이 아니라 누구에게 또 예속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예속되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을 외치기를 우리는 벗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옷을 벗는 사람들이 아니다. 불교처럼 해탈을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입는 사람들이다. 기독교는 입는 걸 얘기합니다. 뭘 입느냐?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 죄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혔던 것처럼 입는 사람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가 죽을 때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내가 평생 의지했던 이 몸뚱아리,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에는 그러면 뭘 어떻게 사느냐? 하늘에 있는 장막집으로 덧입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자꾸만 벗으라고 그럽니다. 해탈이라는 것이 벗는다는 뜻인데 이게 해방인 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벗는 게 아닙니다. 벗긴 죄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그리고 이 죽음의 옷을 벗고 생명의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의 종이 되느냐, 이게 해방인데, 성경에서 이 해방의 메시지가 가장 강하게 말했던 예가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출애굽의 해방,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할 때 이 출애굽을 생각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그 400년 노예살이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 이게 성경에서 가장 큰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해방하면 우리도 와닿는 게 있죠. 45년 광복, 이 해방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일제에서 벗어나는 그 해방의 그 맛, 그 엄청난 기쁨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해방에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 그것을 같이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해방이라는 것이 그냥 오느냐 하는 거죠. 사람이 해방에서 벗어나고 어떤 얽매임에서 벗어나서 풀어 헤쳐지는 것이 그냥 원하는 거죠. 단순히 가만히 있으면 해방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입니다. 어제의 말씀이어서 우리가 오늘 계속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아닙니다. 이거 그냥 나무 조각 이거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2주 동안 생각하는 겁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는지를 묵상하는 것인데, 결국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도
누군가가 희생되어야 누군가는 자유케 됩니다. 누군가를 얽매어야 누군가는 풀어헤쳐지게 됩니다. 보시면 출애굽 사건에 400년 만에 해방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초토화였습니다. 완전히 애굽 땅이 초토화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의 죽음이 있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해방될 수 없습니다. 물이 피가 되어야 됩니다. 개구리가 덮쳐서 땅을 다 망가뜨립니다. 티끌이 되어서 온 가축들이 고통을 받고 가축들이 다 죽어나가고 종기가 퍼져서 모든 생명체가 고통을 받고 우박으로 인해서 농산물이 다 죽었습니다. 메뚜기로 인해서 곡식과 채소가 다 죽어나갔습니다. 흑암으로 인해서 그 고통을 다 겪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애굽의 모든 가축과 사람들의 첫 번째 장자들이 다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명절은, 그리고 이 해방절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해방절,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가 해방되었다고 할 때 애굽의 모든 첫째 자식들이 죽어나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죽었어요. 가축들과 모든 것이 죽고 그들의 엄청난 죽음과 희생 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거든요. 우리나라 해방이 그냥 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선민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있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주민들, 죄 없는 일본인들까지 죽었어야 결국에 해방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내준 거거든요. 이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참 재밌는 것은 이슬람 사람들이요, 코란을 보시면은, 코란을 보는데 참 재미가 없어요. 너무나 어려운데 그 코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얼마나 예수님을 나쁘게 묘사했을까 하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믿지 못하는 걸 믿어요. 정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기적적으로 예수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눈먼 자, 고통받는 자, 그리고 나병한 자들을 다 치료해 주신 위대한 치유자입니다.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입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슬림은 무슬림이 아니다. 어느 하나도 예수님에 대해서 불경스러운 말이 없어요. 코란에요. 그런데 성경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 이거. 다 인정하는데 한 가지 이슬람이 인정하지 않는 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부활도 없고, 딱 두 가지를 부정해요. 죽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죽음에서 무슨 능력이 나오냐고 생각해요. 예수가 죽었는데 무슨 선지자예요? 헬라인과 로마인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진짜 진리를 모른다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기독교가, 저는 제가 예수 믿는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인데, 예수께서 엄청나게 능력이 많아서 이랬으면 정말 안 믿었을 거예요. 근데 이 역설의 진리, 이 죽음으로써 생명을 만들고 죽음으로써 사람을 해방케 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한다는 이 엄청난 패러독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수가 좋거든요. 근데 이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뭘 십자가에 죽느냐 이거죠, 번거롭게.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고별 설교하는 장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죽지 마세요, 죽지 마세요. 그러면 왜 가신다고 그러세요? 왜 자꾸 떠나시려고 그러세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해주마. 진짜 진리를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올 수가 없어서 너희는 한 사람도 깨달음도 없고 한 사람도 너가 독립적으로 서지 못할 것이고 한 사람도 너는 해방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진정으로 나의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서고 싶으면, 너희들이 진짜 능력 안에 거하고 싶고 너희가 진짜 죄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내가 떠나는 것이 맞다. 이 그리스도께서 죽는다는 말은 우리하고 작별을 구한다는 뜻이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비참하게 죽어서 그냥 갇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를 떠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부모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떠나가는 거거든요. 작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진짜 자식들이 해방되는 것은 부모가 죽어야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모님들께 이런 말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떠날 때, 둘이 작별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가 스승이여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합니다. 나에게 당신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분명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면 너는 능력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일 데려가지 않고 계속 너랑 같이 붙어 있게 되면 넌 능력을 못 받을 것이다. 이게 뭡니까? 내가 떠나가야 그 능력이 너에게 임할 거다. 우리는 그냥 엘리야가 무슨 갑옷 하나 던져줘서 능력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전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능력과 해방은 어디서 오느냐? 떠나가야 됩니다. 떠나가야 됩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으면 해방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계속 얘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만 너희는 진짜 해방될 수 있다. 죄의 족에서 해방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진정한 해방은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떠들 것이 아니라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진짜 해방이 돼서 정말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리고 정말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으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걸렸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엄청난 고통과 그 말로 할 수 없는 시련을 겪고 나서야 노예의식이 사라지고 종의의식이 사라지고 그리고 머슴의식이 사라지면서 독립된 하나님 앞에서의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40년 걸립니다. 어떤 여자분이 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도저히 한시라도 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예배 때 개를 데리고 오셨습니다. 데리고 오셔서요, 안내위원이 막았습니다. 안 됩니다. 개는 안 됩니다. 개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 개가 얼마나 얌전한 개인데요. 저는 이 개랑 한시라도 떠날 수가 없어요. 제발 제 옆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냥 개를 제가 잘 봐드릴 테니까 그냥 여기 홀에다가 맡겨주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고 오십시오. 억지로 맡기고 예배 드리다가 이 여인이 결국은 10분도 안 돼서 다시 나옵니다. 도저히 집중이 안 돼서 저는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하고는 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개가 몇 마리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얽매고 있는 곳에서 벗어나는 것인데, 그 얽매고 집착하는 거, 그 집착하는 것이 개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는 많죠. 자식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자식들로부터, 이 자식들로의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거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 많은 포기가 필요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손님입니다. 귀한 손님입니다. 떠나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떠나보내야 자식이 해방되는 것이고 자식이 진짜 크는 건데 붙잡아 두려고 하는 거, 이 여인처럼 시간이 걸릴 것이고 나 스스로도 이 집착에서 벗어나는데 나름대로 저 스스로를 용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왜 해방되지 못하나, 내가 왜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나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얽매인 것을 벗어나는데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 봐주십시오. 하나하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해방되었고 그 해방되는 많은 시련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종, 진정한 하나님의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이 얽매이는 것에서 하나하나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해방의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